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미셔널 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이야기가 또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적인 교회 운동들이 사실 북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그 선교적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또 유럽과 또 오스트레일리아와 또 한국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시는 그런 흔적들을 미셔널 처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부터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운동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운동의 특징들이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 가서는 그런 선교적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수 있고 또 목회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또 여러분하고 몇 가지 그 북미에 있는 교회 케이스를 가지고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잘 안 되네요. 예. 네. 오케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목회를 준비해 가면서, 행해 가면서, 와, 갈수록 목회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사실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어떤 성장의 어떤 신화를 이루고 또 세계 선교를 책임질 만한 어떤 그런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특별히 21세기 접어들면서 교회 사역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가는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줄고 헌금이 줄고 전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교회 개척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되게 놀라운 것이, 제가 처음 한국에 오래간만에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개척이 성공률이 10%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 한 9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한 10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최근에는 교회 개척 성공률이 3%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왔을 때는 3%도 많습니다.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목회적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목회가 어려울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이제 변화적인 그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도 많이 사실 우리가 직면해 있지만, 사회적 어떤 환경 자체가 목회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리처드 그레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는 모든 목회적 근간을 뒤흔들고 있고 그에 대한 선택은 차원 넘친다. 얼마나 이 사회가 빨리 변화하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서 사실 이 변화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쫓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버거울 정도로 변화는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삶의 정황도 바뀌고 있고, 또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다원주의가 계속 우리 사회 가운데 팽배해지고 있고, 지식이 평준화되고 있고,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문화는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까지, 이 하나하나를 사실 붙잡고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빨리 변화가 되면서 그 속에서 목회를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또 특별히 우리가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목회적 방식이 전혀 소통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해 나가면서 다음 어떤 그 세대를 준비하고 넥스트 스텝을 준비한다면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은 이 교회가 점점 부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서 수십 년, 어떤 교회는 50년, 60년 이렇게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더 어떤 새로운 그 동력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역동성 또 열정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죽어간다고 이야기할까요? 톰 레이너가 지금 보여준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해부하기, 죽은 교회 해부하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가? 교회는 순식간에 죽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부식되어 간다. 그리고 교회 내부 안에 과거가 영웅이 될 때 교회는 죽어간다.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간다. 모든 예산들이 내부 사역에 쏠린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점점 더 편리한 그런 생활을 추구하려고 한다. 또 가시적인 이야기잖아요. 목회자의 재임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 함께 기도하는 일이 감소한다.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다. 교회가 점점 시설에만 집착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 혹은 죽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전조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그 잣대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회의 어떤 급변하는 그런 현상과 또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그 제도에 발이 묶여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미래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 어두운 그런 미래를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들의 현상들을 좀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책들이 최근에 2000년대부터 2010년 또 2017년, 18년에 나오는 그런 책들인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어요. 하나는 왜 교회를 사람들이 안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책, 언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분석한 책이고 또 You Lost Me라고 하는 책에서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또 이 아이젠이라고 하는 책은 새로운 이 디지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의 세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Church Refugees라고 하는 책에서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들을 합니다. 다각도로 왜 교회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로 우리가 논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을 또 이 시대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그런 이야기들이고 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우리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외부 사람들조차도 한계가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들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그 암울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목회 현장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그 현장 연구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역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현장 가운데서 어떤 그 실마리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미국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갔을 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은 뭐였냐면, 미국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게 진짜 많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공부하는 8년 동안 거기서 이제 선교학으로 THM 과정을 마치고 이제 PhD 과정을 마쳤는데, 공부를 딱 마치고 나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8년 동안 딱 공부하고 나니까 와,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는 메이드 인 USA인데 미국 교회를 아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서 본 교회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이 지역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라성 같은 그런 교회들, 100년 전에 지어진 교회들,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교회 건물들,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들, 정말 미국 교회는 땅이 넓으니까 건물도 되게 휘황찬란하고 멋지잖아요. 딱 가서 보면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머리가 하얗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교회가 이제 곧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교회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렇게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한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운동들이 있었는데, 제가 공부 마칠 때쯤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일어났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 교회를 떠나간 X세대들이나 아니면 포스트 모던 세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어떤 실험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이머징 처치 운동이었고, 또 한 가지 그 부류에서는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셔널 처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머징 처치 운동은 말 그대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있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모든 어떤 구조나 환경이나 예배 스타일이나 모든 사역들을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다 리스트럭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디컨스트럭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컨스트럭션, 새로운 그 모델들을 만들어낸 예가 이머징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처치 가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한편은 신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파괴적이고 그렇지만 실험적인 사역이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그 안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도 가능할 수 있구나.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아니면 비판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990년대 초반 또 중반을 지나가면서 학자들에 의해서 혹은 또 지성인들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교회가 먹기가 어렵고 힘든데 과연 교회가 어디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어디서 실마리를 얻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심도 깊은 대화와 또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스펠 앤 아울 컬처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그 그룹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들이 모여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성경적인 관점에서부터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선교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선교가 쉬웠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교는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초대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들은 굉장히 아주 급격한 그런 변화와 또 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항상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 그 반대를 극복하고 혹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사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만들어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실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현대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노쇠해져가고 또 어떻게 보면 다잉 처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못되었다. 혹은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명을 잃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론,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사실은 선교적 교회론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하시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분이 곧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 발견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교회를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 동시에 이 교회를 보냈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보면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메가처치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뭐 그 규모나 그런 어떤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 가보면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종교적인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영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편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서비스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종교적인 그 만족을 얻고 그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전체 어떤 교회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몇몇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비슷한 어떤 그 사역적 그림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열심히 쫓아서 닮아가려고 했던 교회들 보세요. 그런 교회들 보면 대부분 다 큰 메가처치들입니다. 사실 그 교회를 여러분 안 가보고 그 교회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보면 우리가 이 교회를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명해 듭니다. 저는요 사실 이 교회를 리서치하면서 기존에 있는 뭐 지역교회도 많이 가보고 새로운 교회도 많이 가보았지만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가본 교회는 진짜 가보고 싶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세드럴백 교회라든가 아니면 존 메가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은 좀 안타깝게 됐지만 로버트 슐러의 뭐 수정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 막 다니면서 처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책에서 봤던 교회, 텔레비전에서 봤던 교회들 가서 보고 그 목사님들을 제가 보고 악수도 하고 뭐 사진도 같이 찍고 뭐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발견하게 된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교회구나. 왜냐하면 그 사이즈나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 교회는 영상 하나를 만들어도요 너무나 잘 만들거든요. 작은 교회를 가도요 영상을 너무 잘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런 찬양 밴드들 있잖아요. 찬양 밴드도 가서 보면 찬양 밴드의 수준이요 거의 무슨 어디 밴드 수준이죠. 정말로 일반적인 어떤 클럽에서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좋은 어떤 퀄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괴리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목회적인 스킬과 프로그램을 배웠을 때 과연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또 좋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닮아가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 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그런 서비스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만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는 너무나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교회를 좀 연구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온 책이 이제 몇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리폼 처치라고 하는 이 책이 2015년도에 미국에 있는 선교적 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또 돌파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좀 보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는 몇 개 아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뭐 유명한 교회 가운데 뭐 모자익 처치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교회이고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그 뉴송 처치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 기븐슨이라는 사람. 한두 개 교회를 빼놓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거의 처음 들어보는 교회들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기존에 있는 그런 교회들보다는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젊은이들과 새로운 세대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조그만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회는 뭐 200~3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 또 어떤 교회들은 7,000명, 8,000명 모이는 그런 메가처치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들, 이 시대에 새롭게 사용하시는 교회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교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사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또 동시에 이들을 어떻게 선교사로 세상에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으로부터 사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나온 책이 리뉴 처치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좀 더 다양한 모델들을 이 지금 북미 지역에서 일고 있는 운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성장을 연구할 때 방식이 이랬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엄청나게 큰 성장을 거두면 그 교회가 성공한 그 어떤 방식을 배우고 그 방식을 다른 교회에다가 적용하는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복제 방식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북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 보게 되면 그런 원리들이 다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이즈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방식과 초점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급진적인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자체가 마치 선교 기지처럼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라든가 또 어떤 교회들은 어떤 복음과 이런 문화들을 잘 융합하는 그런 모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에서는 9가지 정도 방식을 다루었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롭게 선교적인 사역을 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역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지점에서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는 왜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또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역을 할 때 지금 말한 것처럼 누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공적인 그런 모델을 답습하거나 이미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우리 1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역을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작은 교회가 한 15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정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좀 소개를 하겠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성도가 15명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마 누가 봐도 실패한 목회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했던 이 교회는 10년째 1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이 교회를 만나고 이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성도가 몇 명입니까? 15명이라고 되게 해피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거든요. 진짜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성공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사역을 다시 조명해 볼 수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의 소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역적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사역은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진정한 사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어떤 성공적인 모델이나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모델을 답습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건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부르심과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이 형성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의 어떤 다이나믹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말한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DNA,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과연 선교적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해서 성도님들도 이제 질문하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별로 안 하세요. 예를 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전에 물어보면 교회요? 교회는 건물이죠. 근데 요즘은 어느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건물입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몇 명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사람이죠. 공동체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교회가 건물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하워드 스나이더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여전히 21세기 성도들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어떤 어떤 definition에 의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그 방식이 건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 있는 교회 가서 의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여전히 성도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될 사명은 교회 한 구성원으로 머물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펑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퀴핑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훈련시키고 보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론의 두 가지 중요한 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고 하는 이 의미와 더불어서 교회는 세상의 구속을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받은 하나님 백성의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전의 양면 중에서 한쪽만 가지고 있고 한쪽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스스로가 어떤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말씀 연구하고 당연히 필요하지만 목사님 혼자서만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비전과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그런 사역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동시에 많은 절망을 할 것입니다. 와, 성도들이 이렇게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요,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집사님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한 2년 동안 저하고 했었어요. 한참 공부를 하는데 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한 40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40년 동안 제가 예배를 몇 번 나왔는지를 한번 잘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 정말 독특한 분이다. 그런 한 말이 저희가 40년 동안 교회 최소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2.5 곱하기 40년을 했대요. 그럼 몇 번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수학 빠르신 분? 예, 다 포기하고 마시래요. 한 5,200번 정도 예배를 드린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40년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예배를 드리면, 5,00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구나.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적어도 저희가 뭐 출장도 가고 아파서 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데도 한 1,000번 빼도 한 4,000번 이상은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M 리스트.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4,000번 이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쩌면 저의 삶이 이렇게 똑같아요? 저희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다 깜짝 놀랐어요. 4,000번 이상 동일한 이야기를 교회에 나와서 듣고 또 뭐 그것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때는 협박도 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40년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의 삶이 달라진 게 없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집사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다 자기 이야기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 엄마들 많이 계시네요. 똑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했는데 애가 안 변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아마 우리는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애가 변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40년 혹은 5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또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많은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사역적 초점이 정말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DNA를 불어넣어주고 함께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려고 할 때 사실 그 몸부림 속에서 교회 공동체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교회가 정말 중요한 어떤 클리어한 그 비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경우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가 뭘 하는 교회인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함께 존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에서 좋은 예배, 뭐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 좋은 환경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 그러면 좋은 교회지.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지금 현대 사람들은요,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어트랙셔널 처치하고 미셔널 처치 모델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어트랙셔널 처치라는 것은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대단하다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어트랙셔널한 처치가 될 것인가, 훨씬 더 좋은 교회, 뭐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 근데 요즘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요, 그런 어트랙션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가보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뭐 젊은이들 몇천 명씩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교회 갔더니 교회가 없어요. 주일에 제가 너무 일찍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거리에 저만 혼자 있는데 다 오피스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웨어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웨어하우스.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수많은 교회들이 일반 교회, 멀쩡한 교회 예배당을 놔두고, 물론 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못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진짜 살아있냐 이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냐,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이곳에 가면 내가 영적인 어떤 터치함을 받고, 또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어떤 정체성과 나의 사명이 분명해지는가. 그래서 그런 교회 가보면요, 메시지가 얼마나 스트레이트한지 몰라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세상의 변화, 문화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민교회 오면 이야기하지 말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분의 그 배경을 물어보면 안 돼요. 혹시 결혼, 지금 남편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결혼하신 분도 많고, 성경에 있는 그 여인처럼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같은 거 알아보려면 되게 복잡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민감한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젊은 교회를 가보면 놀랍죠? 젊은 목회자들이 청바지 입고 이 티셔츠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설렁설렁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그대로 읽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만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젊은 애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물탄 복음이요? No. 왜냐면 그런 복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한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세대잖아요. 감각적인 어떤 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네.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코어 핵심, 이 교회 공동체에 정말 우리가 이 소명으로서의 어떤 선지적 DNA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형성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선지적 DNA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미셔널 이미지네이션, 선교적인 상상력을 가지게 돼요. 이제까지 사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식의 사역을 하게 되냐면 교회가 할당하고 지정하고 지명한 사역에 그 사역을 하기에 바쁘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 오면 그냥 교회 안에 아주 좋은 그냥 집사님 혹은 장로님으로 머뭅니다. 새로운 어떤 사고와 상상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나의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고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요, 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만 말 잘 듣는 성도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훈련을 해왔어요. 교회의 제자는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교적인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또 그들을 자극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선교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선교적인 상상력이 풍성해지고 또 선교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몇 가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역들이 자발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한국에도 보면 이렇게 소그룹 사역 같은 것이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전에
그 구역 예배 같은 거 지금은 그것도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들 보게 되면 이 자발성이 아주 굉장히 강해져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소그룹들도 교회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어떤 세상 가운데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아이템들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싶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의 아이디어와 또 자기의 기술과 또 자기의 자원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발성이 생기고 또 확장성이 생기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창조적인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컨티뉴티를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침투하게 되고 또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가 집중성을 가지고 또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행하는 이런 것들을 이뤄나간다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뭐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사역적 패턴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한두 명이 교회를 막 끌고 가는,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런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선교적인 그런 리더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선교적 교회의 몇 가지 그런 특징들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선교적 교회를 보게 되니까 되게 성육신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사역은 인카네이셔널한 미니스트리였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인카네이션, 그 사건이 오늘날 교회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그런 큰 성을 지어놓고 과거에는 성도들이 오는 성도들을 그 안에서 잘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단계의 사역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성도들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성도들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것인가.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선교사적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면 선교사는 항상 돈이 있는 사람, 또 힘이 있는 사람,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은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의 형태와 그들의 문화를 채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까지 익숙해져 왔던 그 방식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런 공간과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한국 보니까 한국에 이제 선교적 교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카페를 많이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제 지역 교회들도 보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카페를 많이 세워서 소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를 가면 교회 성도들이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교회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 이 카페 사역이 처음 일어났던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워싱턴에 가면 워싱턴 내셔널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교회고 아주 뭐 역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카페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 카페가 거의 뭐 미국 최초의 그런 카페 교회처럼 이렇게 유명한 교회인데 정말 너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가 단순하게 지역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그냥 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카페라고 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접촉점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액티비티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 카페라고 하는 그 공간이 실제로 인카네이션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와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카네이션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데까지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의 그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계속해서 복음 전파와 또 이런 그 새로운 교회를 낳는 그런 재생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고, 이 토착적이라는 사실은 또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교회들은 사실 선교적인 열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되게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자산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뭐 특별 헌금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발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시즌별로 이벤트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세상을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인카네이션을 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접촉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또 너무나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영역도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여러 사역들의 초점이 어디로 모여지냐면 바로 이 지점으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복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우리의 그 가장 원초적인 부르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그 여러 사역들이 단발적이고 다 파편화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집중되고 모아질 수 있게 하는 그 의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그런 교회의 사역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고, 두 번째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고 또 동시에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을 향한 그런 정의적인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사회 정의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는 또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교회가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아주 센서티브하게 감지를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그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역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를 좀 연구해 보면요, 이 선교적 교회의 초점이 좀 많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역과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기는 지금 교회 성장 운동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건강성 운동, 또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이 사역적 초점이 어떻게 옮겨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교회 성장 운동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에 북미 지역에서 처치 그로스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안 이런 교회 성장 운동의
집중하다가 교회가 좀 건강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건강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에 교회 건강성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셔널 처치 운동의 시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초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이 교회 성장 운동에서는 어떻게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 초청자의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 건강성 운동에서는 이 성도들을, 새로운 성도들을 사역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셔널 처치에 가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을 선교사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까지 그 교회 성장 운동은 모든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또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또 스태프들, 좋은 스태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것에 초점이 두었다고 한다면, 교회 건강성 운동은 이 전략적 계획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스태프 중심이 아니라 팀 중심의 리더십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셔널 처치에 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주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이 그 소그룹 모이는 그 소그룹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장 운동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 건강성 운동은 이들을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또 선교적 교회 운동은 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파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과거에는 이 사역이 굉장히 획일적인 사역에 초점이 두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최근에 이르러서는 획일적인 사역이 아니라 더 많은 그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각기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모자이크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한 책들이 좀 여러 책들이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참조한 책은 그 에드 스태처의 Breaking the Missional Code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선교적 코드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가게 할 것인가, 또 모델 중심에서 선교 중심으로 가게 할 것인가, 어트랙셔널한 그런 모델에서 인카네이션한 그런 사역으로 가게 될 것인가, 또 획일적인 사역에서 더 다양한 사역으로 가게 될 것인가, 전문가 중심의 사역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적 사역으로 가게 될 것인가, 성도들을 교회에 와서 앉게 만드는 사역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내는 사역으로 만들 것인가, 또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사역에서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애드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또 기념비적인 그런 마뉴먼트를 만들어내는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초점이 계속 전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 너무나 이렇게 치열한 그런 목회적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부르심을 보게 된다면, 사실 이 교회들은 서로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그런 차원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부여해주고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목회와 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그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하나의 교회가 마니먼트로서 어떤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선교적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로드맵 이 모임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또 좋은 어떤 사역적 그런 가치들과 또 어떤
방법론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는 우리 모든 사람 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런 사역을 잘 분석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운동들을 만들어서 그 사역들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리니처치를 연구하면서 미국 교회를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중요한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치 그런 지저스 무브먼트도 있었고 또 교회 성장 운동도 있었고 또 시커스 무브먼트도 있었고 아까 말한 이머징 처치 운동도 있었고 또 미셔널 처치 운동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운동들 보면 사실 한 20년 주기로 계속 새로운 운동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교회가 오래되면 부식되고 그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어떤 운동들도 그 운동이 계속 영구적으로 있는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대마다 필요한 운동들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서 또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정말 돌파가 보이지 않고 너무 정말 모든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사역과 현실을 좀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